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적인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불교의 그 윤회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사관. 윤회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윤자가 바퀴 윤자인데, 바퀴처럼, 바퀴는 어떻습니까? 바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나 인생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효공이다. 사실 있는 것 같지만 없고, 그것은 차 있는 것 같지만은 비어 있고,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윤회사관에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네 가지 고통이 오는데, 그걸 생로병사, 넉사자, 괴로울 고자를 써서 사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늙는 것이 고통이고,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았던 이 카르마, 업에서 온다. 우리가 생업, 직업할 때 쓰는 그 업입니다. 이 카르마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쌓는 데 따라서 그 업에 따라 보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업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생에서 잘 살고 업을 쌓으면은 내세에서 업보를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미천한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회전하는 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사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불교의 윤회사관에 상당히 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뭐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렇게 체면술사가 체면을 걸어놓고 전생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체면을 통해서 지나간 날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말이라도 전생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잘못된 역사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철학 체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레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론인데,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류 세력이 있고, 그 주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주류 세력이 쭉 내려오면은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반드시 그걸 거스리는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에 의해서 또 다른 그 주류와 그 반대 세력이 합쳐지는 그 지점이 있다. 이걸 주류를 정이라 그러고, 그걸 반대하는 것을 반이라 그러고, 이 합쳐지는 것을 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류를 떼제, 반대하는 것을 안티떼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합쳐지는 것을 신태제.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반합, 정반합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정반합이 또 합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거예요. 그 다시 정반합, 정반합 이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변증법적으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 이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전제 왕조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전제 군주가 물러나고 시민 사회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마오쩌둥의 그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다, 이런 것들도 그런 이론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동양의 윤회사관이나 또 서양의 이런 그 변증법적인 이런 유물사관,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 역사의 모든 시작,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종말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이란 말은 구원한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의 그 과정인데, 그것은 반드시 역사의 한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그 구속사의 역사의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AD, BC,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말입니다. 또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수령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그 분기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예수님이 그걸 초림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두 오심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정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종말을 굉장히
위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종말을 당하는 인류, 종말을 당하는 교회, 종말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를 위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위기적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때를 바라보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주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재림의 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재림주가 14명이 있어요. 이단 연구가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14명이나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입니다. 이번에 아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드러났어요. 또 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소계시록으로 말하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민심이 흉흉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 더 이것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폭넓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위기라 그랬어요. 위기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사실은 소망의 날인 거예요. 왜? 종말의 그런 현상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종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교훈들을 믿지 못하고 종말 의식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영구불변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면은 분명히 그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경각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은 안 돼요. 왜? 이것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의 그날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없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또 다음날 해가 뜨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해가 지고 그리고 잠자리 들고 다음날 또 새 하루를 맞이하고 이것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대가를 그 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분명히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시려고 하면은 사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시면 대비를 하게 하세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남자가 쟁기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과 버려둠, 버려둠과 데려감. 여기 보면은 데려감, 버려둠 이 말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데려가는 분이 데려가는 거예요. 버려두는 분이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버릴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는데 그 기준점이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믿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복음서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나 어떤 지역에서 주류 세력에서 자꾸 변방으로 몰리는 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80년대 90년대 고도에 성장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정체가 되고 근래에는 좀 쇠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교계연합
운동하는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교회 입장을 얘기할 때도 보면은 예전에는 교계의 좀 큰 어른들이 이렇게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이렇게 성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부도 굉장히 그걸 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개신교가 연합운동의 4분 5일 돼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주류 세력이 아니고 변방 세력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점검하고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도 여기 연결해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세상에서 끝날이 되면은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오늘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이나 뭐 갖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비방받을 것은 비방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는 비방을 위한 비방, 기독교를 음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세력을, 기독교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준동하는, 이게 성경에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회의감이 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민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종말에 대해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 이들은 인자의 다시 오심을 깨어있어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앞서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예언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남북 왕국 시대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이 북왕국이 이태롭다. 이태롭다.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원차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탄식을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패망을 하고 망해도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실 것이고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평화의 세계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세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칼이나 창은 전쟁을 위한 것들인데 땅의 추수를 위한 낫이 되고 삽이 돼가지고 이런 도구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종말에 가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이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위기는 위기지만은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 기회란 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위험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관문으로 그걸 통과하는 그 의뢰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어때요? 구원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과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수로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물을 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우편강도가 죄짓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백과 함께 구원이 바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점진적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룬 게 아니고 지금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그 부분들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지금도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미래 구원인데,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있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장차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린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뭡니까? 예수라고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만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구원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구속사의 사건을 진행하는 종말론적인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껏 신앙생활 해놓고 주님이 막상 다시 오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미련은 5처녀 있잖아요. 그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 준비를 했어. 등잔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름도 조금 준비했겠죠. 불을 켜려고. 근데 충분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신랑을 맞으라 할 때에 설교는 5처녀들은 다 기쁨으로 영접을 하는데 미련한 5처녀들은 어때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어둠의 이의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게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은,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 밤이 깊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밤을 뭐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새벽이 제일 가까울 때 밤이 가장 깊어요. 제일 어두워요. 그 새벽만 딱 지나면 날이 막 새거든요. 그때가 제일 밤이 깊어진 때예요. 그게 4경이라 그래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무엇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방탕한 삶,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식, 다 육적인 그런 삶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2번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거룩한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모양, 좋은 행실, 좋은 태도를 나타낼 때 유스케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어거스틴은 은총의 신학의 그 교부 신학자로서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이 은총의 신학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은총의 복음이 중간에 이렇게 그걸 연결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 이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중세 유럽의 루터나 칼빈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개혁주의에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한 30년 동안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신앙생활 안 했어요. 라마교를 섬기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집 바깥에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톨레레게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은 책을 읽어라 그런 말인데,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한다. 그리고 즉시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그 읽은 구절이 오늘 봉독한 본문 이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중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때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잊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이 어둠에서 사라져 버렸다. 영적 잠을 자고 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깊은 영적인 수렁에 있던 어거스틴이,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어거스틴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